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입니다.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고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의 변론과 고백을 공격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인과응보의 사상,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당연히 벌을 받고 그 벌이 고난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후는 이제 그 생각에, 그 주장에 날개를 달고 욥을 더 공격합니다. 욥 어른이라고 부르면서 예를 격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 말을 들어보면 아주 신랄하게 욥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로 인해서 당연히 벌을 받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굴레와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징계에 놓이고 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러나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욥의 항변처럼 그렇다면 이 땅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그 현실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지만 상황과 환경과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와 우리가 옳고 맞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주장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무의식 중에 이 다르다, 틀리다라는 표현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다르다라는 것, 틀리다라는 것 잘 사용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나와 당신이 틀리다라는 표현은 잘못되었고요. 나와 당신이 다르다라는 거죠. 생김새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생활 패턴과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너하고 나하고 틀리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틀렸다라는 것은요, 옳음과 바름에서 벗어난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표현 가운데 무심코 그렇게 쓸 때가 많습니다. 그건 틀린 거야. 그건 다른 거야 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당신이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해야 되고 우리가 각자가 다르다라는 거죠.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한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각자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루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와 다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운 거고요. 공동체 안에서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나와 다른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 수용하는 것, 존중하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은연중에 나와 다르면 틀렸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주장과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왜 나와 다르게 말하는지를 이해하려는 그 노력과 마음 말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상대방의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생각을 품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해가 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조화로운 하나됨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됨은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됨은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함께 하나로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이해도가 넓어짐으로 많은 사람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사랑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와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35장에 보면 엘리후가 또 강력하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 어르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손해가 가거나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다.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다. 그 의로우신 분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 어떤 영향, 결정의 영향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전능하고 초월적인 분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 가시는 중에 우리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잘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 말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이고 전능하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운 삶과 악한 행동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가 그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작은 피조물의 작은 삶과 상황, 형편 때문에 그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처절함,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는다 한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냥 철저하게 이루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에 귀를 닫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욥의 고백처럼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고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곁에 계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처지와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 그런 우리 인간적인 애씀, 이 단어는 아니지만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향을 잡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선과 길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넓은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봅니다. 나와 다른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세계관이 다르고 나와 삶의 패턴이 다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와 다른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겠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가정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